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2월 20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욥기 37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7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욥을 향한 엘리후의 마지막 발언 부분입니다. 욥기 32장부터 엘리후가 쭉 발언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 37장 24절까지 그 발언을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엘리후가 했던 발언들을 보면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크신 분이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라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고 그분을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이런 의미의 발언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부분에 엘리후가 또 한 번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37장 14절을 보니까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으로 이루어진 어떤 자연의 신비로운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인간은 그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엘리후의 발언에는 틀린 것이 없습니다. 엘리후의 말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크신 분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연약하고 또 무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모두 맞는 말입니다. 엘리후뿐만 아니라 욥의 친구들도 모두 맞는 말들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문제는 그 말을 듣고 있는 그 대상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랑하는 친구 욥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지금 욥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필요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친구가 필요한 것이지 옳은 말, 바른 말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잔소리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쁘게 말하는 것을 잔소리라고 합니다.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면 잔소리가 되는 것이지요. 엘리후와 욥의 친구들은 본인이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옳은 말, 바른 말, 조금 과하게 표현하자면 그런 말들을 욥에게 퍼부었습니다. 거의 팩트 폭력 수준입니다. 팩트, 즉 사실을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팩트도 그 사실도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이라는 전체적인 욥기의 주제와 교훈도 있지만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옳은 말이나 바른 말이 아닌 진실한 위로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기도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이 교훈을 꼭 배우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의 입을 막고 또 본인의 말만 계속하던 엘리후가 갑자기 욥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달라고 말합니다. 19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엘리후 본인도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다면서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욥에게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본심은 정말 욥에게 그것을 가르쳐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욥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것도 가르쳐 줄 수 없는 무능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는 욥의 세 친구와 다른 것 같이 행동했지만 결국 그들과 똑같이 끝까지 욥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지금까지 본인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모든 지식을 갖춘 듯이 행동했지만 23절과 24절에서 다른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본인이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말을 시작해놓고는 마지막에는 인간은 전능자를 찾을 수 없다라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신다라는 그런 아이러니한 말로 자신의 발언을 마치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의 말이나 그 지혜가 마음에 들지 않아 엘리후 본인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만큼 본인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무시하신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무시하신다고 인정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지혜를 내세우고 또 남을 가르치기 좋아하는 엘리후가 그 바닥을 드러내면서 발언을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후는 본인이 욥의 세 친구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나섰고 또 많은 변론과 발언을 했지만 결국 그들과 다르지 않은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사실을 볼 때 진정한 지혜는 말하기보다 먼저 듣는 것, 그리고 가르치기보다 먼저 배우려는 태도가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실 때에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그 모든 자를 무시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쉽게 판단하고 그들에게 위로 대신 우리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며 옳은 말과 바른 말만 해주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진실한 위로와 그들을 위한 겸손한 기도를 올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 학업의 터전에서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 방역과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성도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시도록, 그리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도록 방역 당국에 지혜를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운주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